오늘은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가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이 2026년 한 해도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 주일 예배 마친 후에 또 성경 읽기 예배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그저 읽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이 그냥 통과하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소리를 내어서 읽고 다른 사람들이 읽는 것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필요할 때에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어느새 우리에게 양분이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인데 이 출애굽기 내용은 굉장히 오늘 본 말씀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모세, 정말 걸출한 그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억압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이제 이 모세가 특별한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양푼에 그 넓은 그 쟁반 같은 그릇에 피를 담아서 절반을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고 또한 나머지 절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것이죠. 이 피를 뿌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먼저 낭독하여서 듣게 합니다. 그래서 피를 뿌린 후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서약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뿌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모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식이고 아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피로 세우신 중요한 의식인 것입니다. 이 언약서는 무엇일까요? 언약서는 십계명 내용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언약의 내용들이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 언약의 말씀 부분을
기록하여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또한 그 백성이 그것을 듣고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묘사하는 영화나 드라마, 대중문화에서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대중문화에서 그려지는 하나님은 그저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사람과 계기 없이 대화하고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런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신도 하나님의 모습도 그렇게 그려지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바로 영광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 장엄하게 굉장히 거룩한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빽빽하고 천사들도 그 눈을 가리고 영광 영광 그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의 중에 거하시는 지존자, 가장 그 어떤 피조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가장 높은 분, 가장 거룩한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십니다. 영광 중에 영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죄를 가진 죄인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중문화에서 그리는 하나님은 그저 친근하게 얘기를 하고 가까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영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엄숙하고 장중하여서 한 번 말씀하시면 영원토록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은 결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거리를 두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도저히 죄인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 거리를 두음으로 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지나치게 가까이 가게 되면 죄인의 그 존재들인 이 사람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만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웬만하면 그냥 이스라엘 대표자들 70명 다 같이 이리로 오라,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보여주고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굳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다 같이 들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최고의 은혜의 방편이신, 은혜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예표로서 모세가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일 뿐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조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출애굽기 오늘 본문 2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이 무엇입니까? 청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파이어입니다. 보석 사파이어. 푸른빛을 띠는 그 사파이어인데 그것을 편듯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마치 푸른 하늘처럼 깨끗하고 맑은 푸르고 맑은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늘의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 우리의 눈이 상하듯이 영광의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본다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이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천사들마저 자신들의 눈을 가려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구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 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본문의 원어에서는 이 본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다는 말이 한 단어가 아니라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사용된 하나님을 본이라는 말에서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흔히 환상 중에 보다라는 그 말을 할 때에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직접 눈으로 봤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확인했다, 보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현현을 확인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이 구절에 하나님을 본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본이라고 있죠. 70인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니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원문의 단어의 뉘앙스를 잘 살린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마도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다고 그들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영광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았을 때 그 자리에 청옥을 사파이어가 깔린 듯하고 하늘같이 맑고 깨끗한 그런 영광의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데 우리들은 죄인들이죠.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일에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단절된 관계 속에 하나님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방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언제 예비해 두셨는가? 바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방법은 바로 언약의 방법입니다. 언약,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언약은 고대 사회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회사에 취업을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계약과 언약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이익을 거래 상대방의 상호간에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관계를 명문화해서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계약입니다. 너는 나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 돼. 나는 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야.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그 계약 상대방의 그 관계는 그저 이익에 관련한 관계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사용되는 계약 관계입니다. 근로관계이든 아니면 주인과 월세 임차인의 그런 관계이든지 간에 쌍방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그 목적으로 맺는 것이 계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 관계도 있었지만 언약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물질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자, 친밀한 관계를 맺자,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이 언약을 맺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그 개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자신의 소유를 배분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너가 사용할 수가 있어. 내가 가진 것을 바로 당신이 사용할 수가 있고 누릴 수 있고 이어받을 수 있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은 서로 쌍방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맺고자 하는 것이 현대 문화이죠. 그런데 언약의 관계는, 고대 사회에서 언약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에서도 맺어질 수 있지만 종속적인 관계에서도 맺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되면 물질적인 그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맺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인 것입니다. 계약은 거래 상호간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위한 약속이지만 언약은 관계를 규정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에는 없는 이 언약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또한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이 성경에 쓰인 이 언약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데 필수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언약은 관계를 규정합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규정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깨트린다면 고대 풍습에 너희 몸을 쪼개어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아주 엄중한 약속인 것이죠.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처럼 보이지만 언약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확정하기 위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언약은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피를 뿌리기 전에 모세는 바로 십계명과 언약서,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에 이르는 그 긴 내용의 그런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듣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우리가 그것들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확장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약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언약은 무엇일까요? 관계를 확장하는 것인데 바로 이 언약에 사용된 피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언약의 피는 속량의 피입니다. 속량이라는 개념도 우리에게 생소한데 리뎀션, 그 노예의 값을 대신 치르고 해방시키는 그런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고 애달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신경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우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관계를 확장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왜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질까요? 바로 이것은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에 언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적인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더럽혀지고 그 성소를 다시 정결하기 위해서 그 의식이 필요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관계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그 미국의 한인 그 어떤 누군가가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캠퍼스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여러 사람을 죽인 사건이었죠. 근데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몇몇 주목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부 한국인들이 그 총기 난사 사건을 두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굉장히 생소한 광경이었던 거죠. 아니, 일개 범죄자가 그냥 범죄했을 뿐인데 왜 한국인들이 사과를 하지? 그 사람과 당신들과는 무슨 관계야? 외국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현상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관계가 있느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에 있다면 기쁨과 슬픔도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에 같이 속해 있다면 명예도 같이 누리게 됩니다. 한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에 다른 그 공동체에 속한 한 지체가 사고를 당하거나 끔찍한 일을 당해서 슬픔을 당할 때에 같이 눈물을 흘린다면 한 공동체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내의 지체가 명예롭게 되면 모두가 기뻐하고 한 공동체의 한 지체가 명예가 추락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 속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이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관계로 묶이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가 더럽혀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은 바로 공동체적인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약 제사 시대는 더럽혀진 성소,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게 됐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아파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이 바로 공동체적 관계, 친밀한 관계가 바로 이 언약으로 확정된 관계인 것입니다. 언약의 피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소를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는데 그 피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이러한 제사나 이러한 의식들은 모두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본체가 아니죠.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를 제정하셔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를 알려주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 그것을 이루고자 함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제정하시고 알려주시고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그 제사의 행위를 볼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의 피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그런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데 짐승의 피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가 상징하고 나타내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도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가 가리키는 것은 확정적으로 마태복음에 또한 병행되는 구절에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의 피가 가리키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의미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장면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의 그 언약의 피, 오늘 본문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실 때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오해하고 있죠. 그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저항 운동을 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또는 가난한 자의 경제적 착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중의 가난을 타파하고자 민중 봉기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것은 단순히 로마 제국의 그런 식민지화에 대항해서 유대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근본적인 문제,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간절히 탄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바로 유일한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진노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노의 심판. 모든 죄를 깡그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그렇고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서 오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진노의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초청하십시오. 주 예수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여 주십시오.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당에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그냥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채우신 그 언약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언약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은 구약의 제사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바로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분이 세우신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한 공동체 내에 속해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바로 교제의 그 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이 온 세상 땅끝까지 구석구석 전해지고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